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펼쳐 보시고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죠. 이걸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혹시 신문을 보신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또 호기심에 찬 청소년들이 이태원과 또 여러 곳곳을 활보했다는 뉴스를 제가 아침에 잠깐 접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도 이 국적 불명의 문화, 할로윈 데이를 지켜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많죠. 여러분, 악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흥미와 재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걸 거부하면 할로윈 데이가 힘을 잃게 될 텐데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청소년, 청년들 때 할로윈 데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또는 적극 즐기는 의미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의미로 가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할로윈 데이를 홀리윈 데이로 바꾸자는 이제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일에 어디에서 모이냐면 강북구 신일고등학교에서 기독 학생 대회를 여기는데요. 이 명칭은 홀리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윈이 승리하다는 뜻이죠. 거룩함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으로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홀리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홀리윈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 모임 단체는 위클레시아가 인도하고요. 스쿨천치 임팩트 대표인 이 최관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네임리스, 학교기도 불시운동, 학원보그마 인큐베이팅 등 많은 기독단체들이 모여서 10월 31일에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자는 이 홀리윈 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2,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러분, 이태원에 모인 숫자는 수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데 2,000명입니다. 그럼 2,000명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날을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올 때 기도하시고 이 땅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문화를 책임져야겠다는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목말라 하죠.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거나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또 불치병 같은 병에 걸렸는데 완치를 했거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했거나 원하는 대학에 또 성적이 올라가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인생의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르죠. 근데 이런 본문은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기아가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굶주림이 해결되고 더군다나 적군조차 겁을 먹고 사라진 전쟁이 끝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전쟁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 소년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분이 보이시죠? 이분이 송솔나무라는 플루리스트인데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구호 물품이 오는데 구호 물품을 나눠줄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직접 자원봉사도 하시고 트럭도 4대를 사서 기부를 해서 막 구호 물품 나누는데 앞장서는데 2022년에 이곳에 가셔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지금 6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겨울에 엄마를 따라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기 전에 앉아 있는데 담요를 둘러쓰고 이 송솔나무 분이 내 고향이라는 곡을 연주를 할 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에 나간 우리 아빠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이 끝나기는 할지, 전쟁이 끝나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가 되고 있을까? 사랑하는 내 친구들, 옆집 아빠 엄마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참 많은 표정으로, 많은 생각에 잠긴 이 표정으로 이 아이가 눈을 감은 채 이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175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사자가 발생을 한답니다. 언제 이 전쟁이 그칠까요? 언제 이 전쟁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의도로 파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한반도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쟁의 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빠져들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화의 소식이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사마리아성, 너무나 굶주림이 극심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아사 직전에 놓인 이 사마리아 성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지죠. 적군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적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죽으면 바로 곁에 있는 무수한 기적과 응답의 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장기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6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2일 후에라고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여러분, 얼마를 에워싸야 굶주림의 시작이 될까요? 오랜 시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공급이 끊기니까 처음에 한 1주, 2주, 한 달, 2달은 어떻게 버티는데 석 달이 넘어가고 넉 달이 넘어가면 이제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생필품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인간이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만큼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신의 아들을 삶아먹는 여인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내는 너무나 극심한 굶주림, 이 아사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들고 있고 사람들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폭동 직전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장 24절에 이후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후에, 그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엘리사가 늘 선견지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람 군대가 군대를 보내려고 하면 미리 왕이시여 거기에 군대를 보내셔서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군대가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멀게 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들으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이 제발로 왔는데 더 놀라운 건 눈이 지금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나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선지자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냥 전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화근의 군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완전히 악의 군원을 한숨에 멸할 수 있으니 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6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는 얘기는 쳤으면 좋겠는데 눈도 안 보이는 이 성들은 화살을 쏴가지고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또 군대를 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24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일 후에 또 아람 왕 베나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쳐들어가는데, 이제는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왕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니, 그때 살려보내지 말고 다 전멸을 시켰으면 우리가 전쟁도 안 일어나고 쉽게, 설령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이겼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잘못된 맹세를 하죠. 오늘은 반드시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치겠다고 먼저 사람을 보내고 자신도 뒤따라 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6장과 7장을 연결해 보면 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만의 군사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와 함께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있어서 물러갈 줄 알았더니 계속 진을 치다가 점점 성중이 점점 굶주림에 시달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엘리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같은 엘리사 선지자님, 군대가 또 와가지고 우리 성을 에워싸는데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지 기적을 좀 베푸시든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선지자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부르짖거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이런 게 전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곁에 있는데 이상할이 많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이전에 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까지 했는데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군인들도 다 굶어 죽어갈 정도로, 심지어는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 정찰병을 보내죠. 근데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군인들도 힘이 없어가지고 정탐 명을 5명밖에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생각이 나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람만 찾아가면 응답이 바로 곁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전혀 지금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창세기가 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하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밝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습니다. 계속 아브라함 가문에 머물러서 살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죠.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제 타주고 가는, 타오르는 목마름 때문에 거의 죽게 되는데 하갈이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눈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대목이냐면요, 분명히 샘물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 보였다는 것이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눈앞에 살아날 수 있는 이 샘물, 기적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지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있습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너무나 쉽게 눈앞에 있는데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 죽음 직전까지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환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하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꾸 폭력물을, 음란물을, 쇼츠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쪽에 빠지게 되고요. 묵상이 어려워집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유튜브에 익숙해지면 이제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서 긴 말씀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죽게 하는 환경이 너무나 과다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영이 살아야 우리 곁에 있는 이 기적을, 응답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도움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데 영이 죽으니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만큼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또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의 사람, 응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지금 성 안에 너무 굶주림이 극심해서 먼저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니까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은 여기서 너무 먹을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그런 여물과 같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 0.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은 5세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 1세겔이 가격이 얼마냐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면 며칠치 품삯을 지불해야 되죠? 320일치를 지불을 해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먹지도 못한 이 나귀 머리를 구해서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조차도 먹을 만큼 가격을 지불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비둘기 똥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명나라 군사가 이제 조선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한양에 있던 어떤 명나라 군사가 길을 가다가 전날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했습니다. 설사를 하니까 골목에 힘이 없어서 앉아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설사물을 먹으려고 우르르 몰려가서 허겁지겁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천륜도 인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배고픔이죠. 성 안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320일을 일해서 번 돈을 바쳐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인생 나귀 한 마리. 이제 종교고 윤리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간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절박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죠. 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건 뒤에 세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7약 3리터 정도 되는 그것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비싸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하죠.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명문대를 나오고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아무튼 엄청난 식견을 가진 장관이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상황을 봐라. 너무 굶주리면서 나귀 한 마리에 지금 321초를 줘야 되고 비둘기똥 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은 4개를 줘야 될 판인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늘에서 창을 연다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는 말은 노아시대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 창이 열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너희가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런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시죠. 항상 우리는 상상할 때 불가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상상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헛된 망상, 공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봤을 때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건 일어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은 어땠을까요?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곳곳에 양식이,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이,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도 왕이 딱 한마디 얘기하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왕은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속지 마라. 내가 병법을 아는데 이거 매복 작전이 틀림없다. 저들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도망가는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법을 아는 사람이다.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왕의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줬어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왕도 이건 매복 작전이 틀림없으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 거의 또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반은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폭동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영이 잠자고 죽어 있으니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상식 이성이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서 아니요, 그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노죠. 이거 아니라고 기적을 부인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혹한 대가가 나오는데요.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너는 그 기적이 벌어진 현장을 볼 텐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다시 가볼까요? 1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했죠. 정신없이 와 하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너무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장관을 세웁니다. 질서를 유지하게 해라. 그래서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17절을 볼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적의 현장을 봤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고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식과 이성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상식과 이성을 갖춘 신앙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위기 상황 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교양을 넘어서 말씀을 할 때는 그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장관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배운 바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자신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 상식,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식, 이성으로 노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여러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침몰하기 직전에 배와 같다고 하죠. 그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루토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루토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보다 아멘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하지 않은 장관은 결국 그의 불신앙 때문에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누렸어야 되는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아사 직전에 놓인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적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굶주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천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져서 멀리했죠. 어차피 성 안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성읍으로 가도 굶주려서 죽을 것 같고 이대로 앉아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4명이 의견을 모아서 아람 군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아람 군대를 만나면 아람 군대의 군인들은 살려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릴까요? 죽일까요? 지금 포위하느라고 너무 이 사마리아 군대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뭔가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에 함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풀이를 해야겠는데 막상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온 것이죠?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럼 얼씨군하고 드릴까요? 오기도 전에 화살로 쏴서 죽이든지 창을 던져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00% 가면 죽는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 희망 음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 굶어서 죽으나 화살에 맞아 죽으나 창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언제 일어나 갔다고요? 해질 무렵에.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해질 무렵에. 근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수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진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르릉 우르릉 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군대가 딱 들었을 때 겁을 먹을 정도의 소리, 도망갈 정도의 소리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각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후반절을 볼까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용병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구나. 용병들이 뒤에서 치고 사마리아에서 앞에서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했는데, 여러분 7절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네모를 쳐보시죠. 언제 도망했다고요? 해질 무렵에 네모를 쳐보십시오. 자, 1절과 5절과 7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때가 언제죠? 해질 무렵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딱 일어서는 그때에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서 아람 군대가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사를 보내죠. 네가 가서 아람 군대를 한번 보고 진영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너가 복음을 선포해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누가 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을 맞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소외됐고 누구 하나 자기가 굶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을 이 가장 약자인 보잘것없는 배척을 당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살아보려고. 뭐 어떤 거룩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살고 싶다는 그 절박함으로 일어나서 가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소리를 일으키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하셔서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보면 8절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너무 굶주리니까 거기는 양식을 보고 그냥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했죠. 두 번째는 뭐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또 감췄습니다. 사람은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뭘 해결하는 것이죠? 역시 금에, 은에 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 평생 가지지도 못했던 금은 보화들을 보니까 이게 또 눈이 희둥그레져서 또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서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해질녘에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기적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평소에 자신이 꿈꿨던 삶을 그리면서 금은보화를 감추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밝은 아침이 되면 오늘 저녁에 죽어갈 사람,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인 사람이 이 한밤중에 숨이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찾아가죠. 문지기를 찾아가서 상황을 알려주고 이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내일 이맘때나 해질 무렵에 한번 연결을 해서 메모를 해보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는 시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내일 이맘때. 그때가 해질 무렵에 시작이 됐죠. 두 번째는 장소, 공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급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장소로 이동을 시키셔서 세 번째가 나오죠. 사람이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장소, 공간이, 그리고 사람이 보내져서 한꺼번에 이 문제가 확 해결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해결할 사람들은 정말 배척받고 어떤 거룩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상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살아봐야겠다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논의하고 딱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는 우리 성도님들도 절박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좀 살아보려고 절박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실까요? 일어나.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일어서는 우리를 보시고 해질 무렵에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살아나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진영에까지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소외시킬 수밖에 없고 백제시킬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구원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해주는 날, 이걸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어떻게 살아오셨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며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박함 속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는 나를 또 우리 자녀를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자꾸 우리는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이 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영이 살아나서 그 기적을, 응답을,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박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살아내지를 못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살아보려고 아랑군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살아보려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살려내셔서 보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고 발견해내어 다시 한번 남은 2달은 풍성한 소식으로, 응답으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간증이, 뜨거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절박한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